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까지만 읽어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인도에 이렇게 가시는 바람에 제가 대신 섰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종교성이 아주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아주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이곳에서 갖는 집회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마음에 힘을 얻고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또 저는 내년에도 이곳에서 하고 싶고 정말 부산 시민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또 이 자리를 가득 채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히브리서에 관한 말씀을 시간 주회를 해 오면서 이번 제3 뒤에 오는 축복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한 장 한 장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제 9장, 10장, 11장, 12장, 13장까지 하면 5시간 여러분과 함께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9장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 옛날에 착한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심술꾸전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착한 할아버지는
늘 산에 가서 나무를 하면서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착한 할아버지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한 짐을 탁 지고 내려오는데 할멈이 막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니고 30대 총각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할아버지, 집에 와서 한번 거울을 보라고.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총각 얼굴로 다 변해 있는 거예요. 할머니, 영감, 나무 하러 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 이야기 좀 해보소. 아니, 나는 나무만 한 짐 한 것밖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아니, 그런데 어떻게 30대로 변했단 말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래, 생각 끝에 식사 시간이 돼서 옆에 옹달샘이 있길래 식사를 하고 옹달샘 물 한 컵 마신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목이 타서 물 한 컵 마셨다고. 그러느냐고. 할멈을 데리고 그 옹달샘 있는 곳을 향하여 간 거예요. 할멈이 그 옹달샘에 가서 물을 한 컵을 마셨어요. 할멈의 얼굴이 30대 처녀로 변한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는 거죠. 이런 일이 세상에. 집에 와서 이제 30대 총각으로 30대 처녀로 변한 그 모양으로 집에 와서 사니까 소문이 금방 퍼지잖아요. 근데 그 소문을 심술꾸전 할아버지가 들은 거예요. 이 심술꾸전 할아버지는 재산을 많이 상속받아서 늘 그냥 배를 툭툭 치면서 사는 분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젊어지고 싶은 거지요. 착한 할아버지에게 와서 늘 조르는 거예요. 어떻게 총각으로 처녀로 변하게 됐느냐고. 날마다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착한 할아버지가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옆에 옹달샘이 있어서 물 한 컵을 마시고 왔는데 이렇게 됐다고. 그 이야기를 심술꾸전 할아버지가 듣고 막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뛰어나가시는 거예요. 착한 할아버지가 올 때가 됐는데 왜 심술꾸전 할아버지가 안 오지? 올 때가 됐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는 거예요. 이제 밤이 깊어가는데 안 오니까 어떡하지? 이 착한 할아버지가 그 옹달샘 있는 곳을 향하여 올라갔어요. 옹달샘 있는 곳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어린 아이 하나가 응행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착한 할아버지가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식이라 그러면서 데리고 와서 참
행복하게 잘 키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70대 할아버지가 30대가 되고 또 30대 총각이 어린 아이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또 어린 아이가 어머니 태 안으로 들어가고 이 인류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간다면 지금 60억, 70억 되는 세계 인구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점점 줄어들겠죠.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 과거로 점점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가보면 어디에 귀속되어지는가 하면 하와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하와 할머니. 하와에게 귀속이 되어지고 하와는 아담에게 귀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억이나 되는 많은 인구가 과거로 돌아가면 다 하와 안에 귀속이 되어지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 안에 귀속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한 사람, 바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과거로 돌아가면 결국은 아담 안에 다 귀속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때부터 우리는 다 아담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왜요? 아담 안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아담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데, 내가 죄인인데, 나는 설 수 없는 자인데 스스로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바르게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사람들이 많은 예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자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죄 속에 빠져 있는 나, 설 수 없는 나를 발견해야 하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구원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왜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를 주셨는데,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바르게 살려고 하고,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서려고 노력하는 그들은 실제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너는 이미 아담 안에서부터 죄인으로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네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이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못 깨닫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 죄를 깨닫지 못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씻음 받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나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구나. 이걸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죄를 씻음 받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레위기 4장을 읽다가 보면 첫 번째가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으면 이제 죄를 씻음 받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이제 레위기 4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이제 죄를 씻는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성막이에요. 성막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성막이에요. 이렇게요.
이 성막에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 성막으로요. 그 다음에 이렇게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다음에 그 속죄제 희생에 그 머리에 안수하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이렇게요. 안수하고. 왜 이렇게 안수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레위기 16장 말씀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자, 레위기 16장 21절을 잠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자, 여기 보시면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안수라는 것은 내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두어 넘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수를 통해서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흠없는 암염소를 성막에 끌고 와서 그 염소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이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저 염소의 머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싹 내가 사망을 받아야 하는데 대신 내 죄가 흠없는 염소에게로 넘어가니까 염소가 내 대신에 희생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잡을 것이요 하는 말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흠없는 암염소를 이제 죄가 넘어가면 죄의 싹이 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그 죄의 싹으로 사망을 치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흠없는 암염소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한 형벌이죠. 대가지요. 그래서 흠없는 암염소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이제 흠없는 암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받아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번제 단뿔에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요. 저기 이제 번제 단뿔이 있는데 저 번제 단뿔에 피를 바르고라고 되어져 있어요. 왜 피를 번제 단뿔에 바르는가 하면은 예레미야를 읽어보시면 예레미야 17장 1절 한번 찾아주십시오. 예레미야 17장 1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자, 여기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죄를 지으면 죄가 두 군데 기록이 되는데 마음판과 아까 보셨던 그 단뿔에 죄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흠없는 암염소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질 때 그 피를 받아서
어디에 바르는가 하면은 번제단 뿔에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왜요? 그곳에 죄가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레위기 4장을 찾아주십시오. 30절입니다.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흠없는 암염소가 희생이 돼서 그 흘린 그 피가 번제단 뿔에 내 죄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곳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가 씻어진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평민의 제사는 이런 방법으로 죄가 씻어져요.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온 회중에 죄를 또 씻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인데 온 회중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죄를 사함 받는 방법은 이제 염소를 데리고 와요. 이 염소에다가 또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가 또 흠없는 그 염소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또 성막 안에 속죄소에 가서 그 피를 또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스라엘 민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씻음 받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깨닫고 나면은 죄를 사함 받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듯이 이제 성경에서 신약에 이제 누가 오셨는가 하면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 이 세상의 죄를 다 안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가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3장에 나온단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세례 요한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그 세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에게 내가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 허락해라. 이렇게 해야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례를 베풀 때에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베풀거든요. 그때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담당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15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모든 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모든 의의 반대말은 모든 죄인데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을 잠깐 찾아주십시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자, 1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자, 29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제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죄를 짊어지시고 가고 있는데 봐라, 정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성경에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담당하신 자가 지금 가고 있다, 저 봐라. 그러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고 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로 한 사람으로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사람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합니다. 시작과 끝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의 죄를 예수님이 지금 짊어지고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죄인입니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면, 자, 15장을 잠깐 찾아주십시오. 고린도전서입니다. 5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은 죄가 있는 곳에 찾아간단 말입니다. 그 사망의 화살을 가지고 당겼는데 죄를 가지신 분, 이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에게 가서 맞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래서 이 사망의 화살이 죄 있는 예수님에게 찾아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십자가 한번 올려보십시오. 자, 이렇게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십자가, 사망의 화살은 죄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망의 화살을 쌓았는데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맞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우리 죄에 대한 형벌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구나,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내가 정말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된 사람이라면 검없는 그 암염소를 끌고 왔고 그 염소를 죽이고 그 염소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가면서 그 피를 가지고 내 죄가 기록되어져 있는 곳에 번제단불에 바르듯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흘리신 그 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서 당신의 피를 가지시고 어디에 갖다가 바르시는가 하면은 하늘에 있는 참성막, 아까 양 잡고 송아지 잡는 곳은 이 땅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그 성소, 그 성막, 그곳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당신의 피를 가지시고 하늘나라에 있는 그 참
성막에 가셔서 피를 뿌리신 겁니다. 다 바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형벌을 내가 다 받았다.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끝이 났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를 잠깐 찾아주십시오. 5장,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이분 예수님이십니다. 전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그 피를 가지시고 하늘나라에 있는 참 성막, 그 성소에 가셔서 그 자기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히브리서 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찾아주십시오. 9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깐 찾아주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제 그 평민이 지었던 죄에 대한 속죄법,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죄에 대한 속죄법, 이것이 바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기 피가 있는 거예요. 자기 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러면서 당신이 흘리신 그 피,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당신의 피를 가지시고 하늘나라 성소에 가셔서 당신의 피를 뿌리시고 바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 그 사람들은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추측을 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을 찾아주십시오. 2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제 추측할 건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시고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시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당신의 피를 가지시고 아버지 앞에 가서 하늘의 성소가 있는 그 참 장막에 가서 당신의 피를 바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성경을 읽어보면 또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자, 9장 20절을 보십시오. 자, 9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것은 이제 이 세상 끝에 나타나신 그 십자가는 이제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세상 끝에 나타나신 예수님,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그럼 이 세상 끝에 그 십자가는 나타나는 겁니다. 이 세상 끝, 이 세상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마음에 들어오면은 내가 거룩하게 됐구나, 내가 의롭게 됐구나, 그러면 새로운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 세상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십자가가 나타난 세상 끝은 바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면 내가 거룩하고 온전하고 의롭게 되는 동시에 나는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이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나는 이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에 있구나.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구나. 이미 나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디로 가 있는가 하면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늘나라로 옮겨졌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살지만 나는 하늘나라에 있어. 내가 이 시간계에 살고 있지만 이 시간계에 내가 없고 나는 영혼계 안에 있어.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세계 안에 이미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 하늘나라를 생명싸개라고도 표현하고 그 하늘나라를 영혼계라고도 표현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곳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오려고 해도
그 하나님 안에서 이미 나올 수 없는 자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제 옮겨졌어. 내가 이 시간계 속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 영혼계 안에 있어. 난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난 하늘나라에 있어. 이미 나올 수 없는 세계, 하나님 안의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 없는 세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마치 생명싸개 안에 있듯이요. 그럼 우리가 생명싸개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면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고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고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주위의 형편이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올는지 몰라도 절대 그 안에 있는 우리를 해할 수도 없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 안은 이제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 없는 세계예요. 이미 도피성 안에 들어왔다면 그 도피성 안에서 못 나간단 말입니다. 나가고 싶어도요. 그렇듯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리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받은 이 구원은 나를 하나님 안에 넣어 놓으시고 생명싸개로 다윗을 지키셨던 것처럼 내 인생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너무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이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뭐가 두려움이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염려가 있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찾아봤어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찾아봤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찾아보니까 다윗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긴다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다윗,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어디를 가든지 이길 수 있지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이김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제가 살펴봤어요. 아브라함을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어요.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런 걸 통해서 내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김도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심도 되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의 도움도 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시는구나. 그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 그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정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능력을 맛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역사 속에 참여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행복이 여러분을 영화롭고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원이 너무 크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구원만 받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음의 강 요단을 건널 수 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이런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산다는 이 자체가 너무 복되다는 겁니다. 그래 제가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세상 끝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구속함을 입었다면 이제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김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높이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일하실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소망스럽습니까? 진짜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올 7월 달에 해운대 비치에서 월드캠프 개막식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대통령도 오신다 그러죠. 부통령도 오신다 그러죠. 장관님도 오신다 그러죠. 총장님들도 오신다 그러죠. 많은 젊은 학생들도 오신다 그러죠. 많은 분들이 오신다 그래서 개막식을 준비를 했어요. 보통 그 행사에 한 3만 명씩 이렇게 모이는 행사인데, 근데 토요일 날이 전야제고 일요일 날이 개막식인데 금요일 날 저녁에 태풍이 오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그날 밤을 꼬박 세웠던 분들은 도저히 여기서 개막식을 못 하겠구나. 여기에서 전야제를 못 하겠구나.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몽골 텐트 다 쳐놓은 것이 날아갔죠. 그 다음에 그 무대 꾸며놨던 그 무대가 바람에 휘어지면서 앞에 있던 액정이 다 떨어졌지요. 덮어놨던 지붕이 다 날아갔지요. 정말 전야제를 한다는 건 너무 불가능하고
개막식을 한다는 건 정말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시도해보자. 시도를 하면서 전기를 딱 넣었는데 빵 하고 터지는데 스피커 600만 원짜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업체에서 우리는 전기를 넣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캠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앞에 준비해 놓은 LED가 다 날아갔기 때문에 그걸 부산 시내에서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들이 불가능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이제 할 수가 없겠구나. 그런데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한테 뭐 길이 있습니까? 저도 똑같지요. 이 자리에서 오디토리움에서 우리 그럼 개막식을 하자. 아니면 이 안에 있는 전시관에서 개막식을 하자. 견적을 내보니까 7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 진짜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 이곳에서 전야제도 하고 이곳에서 개막식을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그 말이 떨어지면서 불가능했던 부분들이 다 가능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기 넣으십시오. 내가 터지면 스피커 나가면 600만 원 내가 드리겠습니다. 전기 넣으십시오. 전기 넣는 거예요. 안 터지고 이상이 없는 거예요. 액정 부산 시내에서 못 구하는데 전국에서 구하면 되지요. 창원에서 구했어요. 갖다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불가능했던 모든 것들을 가능케 만들면서 전야제도 할 수 있었고 개막식도 할 수 있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가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돕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세상에 대해서 끝이라는 십자가가 끝에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세계로 나를 옮겼다. 나는 이제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의 영향을 받고 이 땅의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되어져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런 이야기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도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은 이제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담대하시고 여러분이 당당하시고 떳떳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향을 받거나 이 세상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세상 끝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하나님 안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분의 영향을 받는 동안 나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나로 하여금 하늘에 대한 소망을 주고 하늘에 대한 초점을 두게 하시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크고
그 안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도우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정말 나타내신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과 여러분이 동행을 한다면 그 주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여러분 속에 능력으로 분명하게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다이너마이트와 같아서 그만큼 폭발음이 있고 정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에 이런 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